4월 23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부활하신 지 19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엎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모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이름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사명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명으로 세울 때에 세 명의 인도자를 세웁니다. 헤만, 아삽 그리고 여두둔이에요. 그런데 여두둔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명 중에서 특별히 왕의 선견자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하는 일은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예언토록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찬양에 담아서 선포하도록 하신 그 사명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도록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경험을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어떤 상황이고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지친 거예요.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악인들하고 뒤섞여 살아가면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겠다. 죄 안 지고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말 안 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침묵 서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일을 겪다 보고 악한 사람들하고 뒤섞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자꾸만 입으로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악인들 앞에서는 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입을 닫아 걸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죄 안 짓겠다고 입을 닫아 걸었더니 마땅히 해야 될 선한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이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경험했던 그 비슷한 경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터져나온 말씀이 여두둔처럼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터져나온 말씀이 이 후반부에 있는 깨달음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헛됩니다. 살아올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한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쳐온 인생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껏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좀 진작에 깨달았으면 좋은데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회중들이 누군가는 조금 일찍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인생의 짧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서봤더니 내가 깨달은 내 일생이라는 건요, 없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 그렇게 소중하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있지도 않은 것과 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 같더라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으면서
자신은 계속 그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더니 다 허사더라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고요. 그거 별로 의미 없는데 그렇게 소란하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고 자기가 지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재물 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쌓아둔 거 누가 쓸지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이제 다윗은 듣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나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목표가 있고 뭔가 이루겠다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또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은 헛되더라.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와 버렸고요.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더 있을까? 이때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어도요. 벌써 헛된 인생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러한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을 생각할 것도 없고 의미 없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바라봤더니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내 입이라도 막고 죄 안 지으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8절이에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죄 안 짓고 살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자는 거예요. 입을 닫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껏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계심과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실 심판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의지하며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쇠망하겠습니다. 남들처럼 이 세상처럼 망할 일이 나의 앞에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별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헛된가? 왜 이러한 인생을 깨닫게 하셨는가? 이렇게 짧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겨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마무리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고 두려운 분이에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내 인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셨으니까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경험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이제껏 방황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광야를 열심히 떠돌아 살았던 것 같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른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길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이제 엎드린 자 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겠다라는 확신입니다. 인생의 주변을 돌아봐 봤자 광야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길을 피할 수 없고 가야만 하는데 조상들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 길을 통과했고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제껏 내가 허비한 인생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알 수 없는 내일을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라고 섰더니 주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도 약속된 약속의 땅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나그네 길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하루 살아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약속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또 헤매지 말고 또 하루를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을 향하여 주님만 믿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히브리어 발라그라는 말은요,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반짝하는 겁니다. 미소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확 지어지는 겁니다. 계속 미소 짓고 살 수는 없죠. 반짝하는 겁니다. 빛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주 짧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미소 지으며 그렇게 살아내는 시간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살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입니다. 비록 순간 반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잠깐이라도 빛을 발하며 살아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고요. 인생을 조금은 일찍 깨달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도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그러한 순간을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인생은 나그네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생에 하나님 기쁨되고 하나님 만족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순간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소원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 하루 살아내시면서 오늘 이 고백대로 헛된 인생 써버리는 것 아니라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니 저희들 인생도 그랬습니다. 지나와 보니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은혜를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먼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인생,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원대로 아주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